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46절부터 47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승리할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의 상황은 한 가지도 좋은 게 없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랬습니다. 현재도 제자들의 수준이나 상황이 다른 사람들보다 안 좋았고, 또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안 좋았고, 그럼 앞으로 좋아지냐? 좋아질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이 오고 핍박이 오고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고 더 어려워져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환경이 안 좋으면 나라도 좋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조건이, 내가 안 좋으면 주변 환경이라도 좋으면 좀 이겨나갈 텐데 나도 안 좋고 내부도 안 좋고 외부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은 상황.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줍니다. 제자들도 그걸 알고 나름대로 예수님한테 승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시긴 알려줬는데 제자들이 처음 보기에는 안 맞는 거라. 우리하고는 전혀 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결국은 승리했고 세계를 다룬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좋았던 제자들이 그 답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승리해 주신 답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고 그 응답이 전 세계를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분명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삶의 현장이죠. 꼭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도 되고 직장도 되고 사업자, 내가 있는 현장이죠. 자, 요거 이전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들은 제자들에게 하라는 것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라. 우리는 뭘 이렇게 떠나려고 생각하잖아요. 우린 뭘 하려고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를 못해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뭘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되냐, 그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다니지 말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요, 분명한 거를 내가 줄 거니까 그 분명한 응답이 올 테니까 그 응답이 오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응답이 안 왔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걸 딱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역사, 어마어마한 축복, 이걸 계속 딱 얘기해 주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이라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40일 동안만 딱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40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보통 한 1, 2년, 몇 년, 예수님이 제자들 3년을 데려다녔고, 그 다음에 보통 성경에 보면 뭐 2년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 훈련하는 기간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걸 볼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40일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훈련을 가거나 합숙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핸드폰.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에 전화하는 거 다 끊으라는 거예요. 핸드폰 있는 사람은 다 하라, 뭐 삐삐 같은 거 있을 때는 삐삐 같은 거 있으면은 다 반납하고 아예 끄라고 해요. 아예 종료했거나 건전지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집중적으로. 그 여러분이요,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CD나 본부 메시지나 나오잖아요. 이거를요,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 얘기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얘기를 계속 했겠죠. 그래서 우리 2년 동안 훈련을 받거나 메시지를 듣거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요, 뭐가 생기냐? 내겠다고 와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안 돼요? 결국은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어디 나와요? 내가 들은 것은 나와요. 내가 40년을 살았다. 40년 동안 복음 들은 시간이 없었어요.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보세요. 일주일에 168시간.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말씀 듣고 예배한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예배하는 거 봐요.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많이 다 합쳐봤자 메시지 듣는 시간을 합치면은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나와서 메시지 1시간 듣는다고 칩시다. 금요일 날 나와서 메시지 1시간 듣는다고 칩시다. 그거 잘 하는 사람이 다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고. 근데 그건 한두 명이고, 나머지 하는 사람들은 그럼 주중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자기가 집에 있을 때 말씀을 더 많이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 말고, 그럼 주일날 일부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1시간 정도밖에 메시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1시간 메시지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훈련도 전혀 안 받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걸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 1시간 들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그것만 딱 붙잡으면.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67시간은 잠자는 거 말고는 다른 얘기를 듣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잖아요. 그 불신앙 얘기 있다는. 뉴스 보면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잖아요. 신문 보면 다 안 좋은지요. 사람 만나면 다 어렵다, 힘든다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지나가는 얘기, 남 얘기, 그리고 내 속에서 다른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50년 쌓이면 어떻게 되죠? 보통 얘기가 아니요. 새벽부터 안 좋은 얘기인데 썩은 퇴비를 50년 동안 묵혀놔 봐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서 안 좋은 균이 이게 들어가서 뭐 며칠만 화장실을 못 가고 이 몸이 안 좋아질 텐데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게 그러니까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불신앙하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자기 생각, 이것만 계속. 그래서 그걸 없앨 수 있는 집중하는 시간을 꼭 그러면은 하루에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메시지만 계속, 그건 아니죠. 하루에 한두 시간, 아니면 뭐 훈련을 가거나 가서. 그래서 저는 참 렘넌트 대회 갔다 올 때마다 감사하고, 훈련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제가 응답을 받아요. 다른 응답이 아니고 집중할. 그래서 저는 어디 해외를 간다, 어디 집회를 간다, 다른 때는 못 되는, 그때만은요, 뭘 하면서도 제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기도하고만 했는데 갔다 오면요, 응답이 오고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유 목사님이 오히려 집회를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계속 그걸 이용해서 기도하니까. 자, 요 시간이 가진 사람이 약간만 뭐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내 나름대로의 열을,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들어서 맞다, 이거다 붙잡혀야 돼요. 베드로가 맞다, 이거다 딱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가는 멤버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나만에 집중하는 시간.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입니다. 집중. 뭐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뭐에 집중하느냐? 말씀, 기도, 전도예요.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 어느 정도 기도하냐?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누가 와도 되고 그 시간만은 이렇게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열을. 요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라고 안 해도 바뀌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은 예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새벽에 하는 게 그냥 이것도 있지만 이걸 놓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잘 40일 동안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읽은 것처럼 내 나름대로 메시지를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그걸 찾아라. 요걸 가지고 맞다. 이 하나님 은혜가 딱 오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마가다락방의 축복 열흘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이 기도 제목을 싹 어제 말씀처럼 육신적 기도 제목 내려놓고 이 영적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 열흘.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언제 축복을 누려라? 주일날. 이 주일날은 완전히 말씀을 받고 완전히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놔도 주일날 내가 헌금하고 예배할 때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경제. 이걸 마음에 담으셔. 그래서 다른 날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요? 정말 주일날 기도하는데 뭘 놓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좀 헌금. 그럼 권사님 기도를 탁 담. 하나님 이 헌금이 받든 적든 상관없어요.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는 연약하고 내 경제 수준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는 건 말할 수 없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귀한 예를 들면 자녀들 두 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미래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주변을 돕고 이웃도 돕고 교회도 돕는 이런 응답의 문을 열어다. 또 더 나가면은 더 후손들 뭐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도 이 축복이 전달. 이런 기도를.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담기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오는. 근데 대부분이 이런 걸 놓쳐요. 그래서 예배 가능하면 30분 전에 오라는 거예요. 30분 전에 와서 오늘 받을 말씀을 탁 놓고 하면서 내 헌금을 탁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도 다 그렇게 하시지만 헌금 봉투를 미리 가지고 가잖아요. 미리 가서 전날부터 말씀 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남편은 술 많이 먹고 막 그래요. 집사님인데 근데 뭐 할 일은 또 다 하고 교회를 빠삭해요. 옛날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분인데 근데 부인 권사님이 답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잘 하는데 절대 뭐 이렇게 남의 말이나 뭐 이런 거 안 해요. 교회를 놓고 딱 기도해요. 그런데 이분 제가 하는 걸 봤는데 헌금을 다 해요. 11조부터 남편이 다 알아요. 근데 알고도 다 하고 모르는 척 하면서 서로 하는 거예요. 11조 다 합니다. 네, 지업사를 하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걸 다 해요. 그러면서 자녀들 이름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감사헌금을 많던 자 그냥 매주 하고 기도 제목을 싣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가자동 이사 올 때 제일 어렵게 살았어요. 다 근데 그분만 천막 치고 살았어요. 시장에. 그때는 발전하기 전이라. 그리고 주공이나 이제 이런 아파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동네. 다 나름대로 주공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다 그랬는데 같은 교회 식구들 멤버들 중에서 이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제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들 전부 잘 되고요. 전부 응답돼. 근데 이분이 딱 그게 있어요. 중심이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심지 중심이 딱 깨끗해요. 딱 복음이고요. 전도, 어떻게든 전도. 근데 뭐 지업사 하니까 여자분이 계속 못 다니냐. 남편은 이제 학계 일하고 이런 거 하니까 뭐 사업장만 거의 있어야 돼. 거기서 기도하고 전문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 거의 제가 그분이 남의 말을 하거나 무슨 뭐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전도 대상자의 어떤 어려운 상황 얘기하는 건 있어도 교회 뭐가 안 좋다 이런 말 하는 적이 없어요. 딱 그것만 하고 오히려 제가 그때 얘기 들었잖아요.
뭐 전도사 때 제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거 뭐 누가 별 뭐 신경이나 씁니까? 근데 뭐 담임 목사님이 이 이번 주에 전사님 댁 이사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요. 이분이 갔더니 우연히 만났더니 봉투를 줘서 봤더니 10만 원을 주는 거. 왜 주냐 했더니 전사님 이사하는데 자기가 생각지 않은 돈 10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쓰면 근데 전사님 내 이사한다. 이게 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어디 하루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가는데 다 그냥 지나가는데 다 넘어가는데 이분은 딱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기 전에 와가지고 많지 않아요. 그냥 몇만 원, 밥 먹을 정도로 3명, 4명이 그냥 5, 6천 원짜리 밥 먹을 정도. 근데 그래서 뭐 했다?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어디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분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정말요 기도. 그게 언제예요? 그래서 주일날 광고를 안 듣는 사람들 응답 다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본부 훈련 관련 교회 강 이게 전부 광고가 얼마나 다 기도 제목이요. 응답받을 시간표요.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을 축복받을 하나님이 시간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무리 훌륭해도 기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서울대 나오고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안 써줘요. 그러면은 평생 어디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안 알아봐요. 그러니까 늘 배달만 하다가 가겠죠. 근데 누가 이 사람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쓸 기회가 있다 하면 와봐라. 그걸 듣고 가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을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속에 놔. 그게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뭘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 바뀌어져요. 근데 앞에 게 되어지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예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날마다 집에서 현장에서 요 축복을 누리고 기도적 가지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조금만 하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쭉 문을 여십니다. 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잠깐 드리고 병원에 가서 우리 집사님 잠깐 만나고 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여기 근흥에 사시는 분인데 가끔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안양에 있는 분인데 아버님이 감사하게 복음을 딱 받았어요. 이제 1인실로 옮겨라 병원에서 1인실로 옮겨라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 되시면은 목사님이 장례식을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되면은 이 가정이 또 복음 듣게 하고 근흥 지역에서 대안의 복음 운동. 그러다가 로비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전에 영접한 분이라. 근데 그 아저씨하고 아들하고 영접한 분인데 퇴원해서 이제 가서 신주공 사시는데 좀 상황이 어려운 분인데 아저씨는 괜찮은 분인데 허리를 다쳐. 근데 갑자기 부인이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자기는 허리 다치고 얼마나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우리가 전도팀이 가서 제가 만나서 했더니 교회를 전에 좀 다니다 복음 전했더니 누워서 영접하고 그 아들도 영접하고. 근데 아들이 좀 이제 20대 청년인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그래서 병원에 와서 근데 하시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 아시니까 오시라고 예배 꼭 오셔서 은혜 받고 그래서 그 로비에서 아들 붙잡고 기도해주고 아들도 복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지만요 조금 오늘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뭔가를요 조금만 생각.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시간표가 또 그런 시간표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하세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뭐가 잘 안 해도 되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요 조금만 몇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가 그 발견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요걸 놓고 오늘은 내가 기도해.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었는데 요걸 놓고 그게 기도 제목이요. 뭘 먹을 거 입을 거 그게 기도가 아니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탁 나와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럼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줄까? 전도라는 게 불신자도 하지만 신자한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누구에게 전화로라도 내가 누구 집사님한테 아니면은 누구 성도님한테 누구에게 이 말씀 은혜 받은 걸 나눌까? 아니면 누구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다는데 혹 전화해서 이 사람 기도 제목이 뭔가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것도 전도요. 꼭 밖에 나가 불신자만 전도가 아니요.
뭐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면 내 먼 친척이 있었는데 전에 어려움 당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주고 친척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친척 어떻게 나를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그래서 기도 제문하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답을 얻고 해결받고 전도요. 그리고 나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항상 어제 말한 것처럼 전도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잘 안 돼도 일부러라도 가능하면 불신자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 자료를 주거나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거는 꼭 있어야 돼요. 그걸 하면서 내 삶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하고 그걸 안 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자꾸 그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료를 좀 주려고 하는 훈련은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응답을, 이거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날 되고, 오늘 사도행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축복, 열흘의 축복, 주일의 축복, 날마다 현장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